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에레미야서 7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7장 25절의 내용이 바로 그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관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자꾸 우상에게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재의 역할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셨고 다시금 그들을 살려주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악에 충만하여서 너무나도 우상을 향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녀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엄마는 그 불 피운 것에서 과자를 만들어서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이러한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상황 속에서 차라리 저들에게 우상에게 향하는 저들을 향해서 기도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의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들의 회복된 삶을 살아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라. 너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모습임을 깨닫고 그 앞으로 달려가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D.A. 카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속화라고 하는 것,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을 세속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안정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갖추고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려고 하고 안정적인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안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쩌면 교회의 세속화를 가속시키는 일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화려한 외향적인 조건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희생이 필요하고 그러기에 때로는 불편함도 필요하고 그러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서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2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가 많아지고 단순히 내가 안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복이 아니라, 단순히 정말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에 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탄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 말은 하나님을 내 최우선 선상에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타로점을 봤는데 타로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안해서 오늘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시면 이 제 불안한 마음들 좀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걸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네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돈 많이 벌라고 기도해 주시면은 제가 용기를 내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이 인간적인 가치관을 향해서 쫓아가는 모습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치 이런 꼴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뻔히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모습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것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정적인 것에서 벗어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도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내 자신 스스로가 정말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지 고민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온 가족이 합심하여서 우상에게 갖다 바칠 재물을 갖다 놓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교회로 나오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세속화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